21절은 내용 자체가 겸비함이고 또 회개함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모여서 그 옛날 십수년 전에 아마 13년 14년부터 시작해서 한 20여 년이 흘른, 그러니까 요셉이 팔리어서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이고 또 풍년이 7년 정도 이어졌으니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풍년이 지났으니 거의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거의 40줄 근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20년 정도 흘렀는데 흉년이 드니까,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이 애굽처럼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은 아프리카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또 중동은 그 오른쪽에 걸쳐져 있고 그 지역 전체가 다 굶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1년 정도는 버텼겠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양을 팔고 해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곡식이 있다고 알려진 애굽까지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오늘 요셉 앞에서 지난 20년 전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우리가 동생이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죽일까 말까 하다가 팔지 않았느냐? 그때 기억 안 나냐? 형 그때 기억나요? 우리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하면서 자신들의 지나갔던 시절을 참회하는 장면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참회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작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딱 한 분,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람 중에 한 분이셨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저 거룩한 영적 작업에서 날마다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마음으로, 말로, 또 행동으로 죄를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죄고, 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무서운 죄이지요. 도둑질하고 엄청나게 무슨 강도질을 해서야만 죄가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솟거나 또 교만한 마음이 솟는 것도 그의 버금가는 끔찍한 죄가 아닙니까?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또 동시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열등감이 생기거나, 이 또한 살인에 육박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법으로 제재를 받는 것을 죄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감옥 갈 만한 죄 이런 거 말이죠. 성경은 그 동기부터가 살인죄라고 말하실 만큼 우리의, 남들은 다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12번도 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역시 죄고, 말씀을 온전하게 대해야 되는데 말씀을 온전하게 대하려고 하다가 마음에서 다시 다른 상념의 세계로 빠진다면, 몸이야 이렇게 예배를 향해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니 그 또한 죄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때 이 인생의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던 바울적 삶을 지지하신 것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만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늘 참회적 삶을,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갔던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인물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의 형들이, 그것도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20년 이상 흘렀던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참회의 삶을 드러내느냐 하는 거죠. 방금 말했듯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참회적 삶과 이 형들의 참회적 삶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순간은 바울의 수준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형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회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라도 소망적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거죠. 우리 앞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을 읽읍시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조금 전에 이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지요? 어디 있었다는 거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 스파이지요? 스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방금 당신들은 12형제였는데 뭐 하나는 없어졌다 뭐 이런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서로 말이 짠 막 꼬이는 거 보니까 당신들 스파이지요? 요셉이 잘 알죠,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들은 지금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지요. 아이고 총리님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봐라 저놈들을 다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형들이 감옥에서 3일간 곡식 사러 왔다가 당대 최강국 애굽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는 동안 형들의 마음 안에 뭐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모두가 다 누구 할 것 없이 20년 전을 떠올립니다. 그때 우리가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죽이려고 안 했냐? 그러다가 우리가 팔아버리지 않았느냐? 야, 그 어린 녀석이 살려달라고 하던 거 기억 안 나냐? 우리가 그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런 태도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결국 자신이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이었는데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그래 팔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은 조금 늦게 20년 뒤에 왔고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20년 전에 보낸 겁니다. 그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이 암호를 해독하죠. 참 멋진 인생의, 자기 인생의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다 암호잖아요. 암호. 어떤 거는 좀 쉽게 이해되지만 어떤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병을, 왜 저런 인간이 내 새끼인가, 저게. 왜 어째 저런 게 내 밑에 태어났나. 왜 내 인생은 계속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암호가 잘 안 풀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근데 오늘 요셉이 자기 암호를 해독하잖아요. 형님들 날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형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형을 위로하고 그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을 다 자기가 기르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다 조카들 유학 다 보내고 이제 그랬다, 이런 집 한 채씩 다 사주고 이제 그랬다는 말 아닙니까? 요셉이.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형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면서 고난은 혹은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나는 정제, 이렇게 불순물을 정리하는 정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일간의 감옥 생활, 어떤 사람은 지금 3년째 마음의 감옥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갔나. 30년째 재정적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나이만큼 끈질기게,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가계의 저주라고 부를 만큼 끈질기게 지금처럼 명절이 되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만큼 이 가정적 눌림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3일일 수도 있고 석 달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목매고, 감옥에서 머리 찢고, 감옥에서 밥을 안 먹고 죽겠다고 그렇게 3일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의 시절은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그 감옥 생활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옛날 동생에게 너무도 악한 일을 했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회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탁월한 믿음의 세계를 보일 기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석이라 그러죠. 다이아몬드. 그러나 그래가지고 아직 빛이 안 납니다. 그걸 끄집어내어서 재련하고 연마하고, 그래서 드디어 몇 캐럿짜리, 몇십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이 갈고 닦는 시간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진 영적 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게 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은 성도를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연마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통의 시기, 질병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몸에 병이 생기고 하면 AC 그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몸에 병이 생기면 조금 더 깊어지면 이렇게 끝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구나. 주님이 그만하면 나는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몸이 아프다는 사실은 남겨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시간을 보낼 시간이 무척 제한된다는 거룩한 서두름이 마음에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남을 대하는 태도가 빛나게 되겠죠. 미우라 아야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일본 기독 여인 작가 삼포능자의 글들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중병을 선고받습니다. 6개월 정도, 그 병은 대부분 6개월 정도 삽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이 삼포능자의 마음에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6개월은 절대로 원망이나 냉소나 허투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자신의 생애에서 돌아봐야 될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동료들, 친척들, 친지들에게 찾아가서 그 6개월 동안 한 시간 한 시간을 존귀하게 씁니다. 평신도답지 않게 주기도문 강해, 사도신경 강해 이런 것도 삼포능자가 쓴 것을 보았습니다. 뭐 평신도다운 주석입니다만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귀하게 쓰겠다는 결심을 놀랍게도 중병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짐승처럼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은 그의 생애를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 심정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시간이 복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더 아프기 때문에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3일간의 감옥 생활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옥 갇히는 거 좋아합니까? 그렇지만 감옥 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그들을 이어 주었습니다. 육신이든 환경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고통에는 뜻이 있으신 것이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변태적 태도를 가지고 일부러 괴롭힐 리가 없지요. 그러면 결국 고통에는 뜻이 있고 고통에는 더 빛나게 주님을 섬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예물은 그녀의 경제생활과 붙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난이 그녀로 하여금 성경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2장입니다. (42절) 4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주님이 예배당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는데 한 여인이 뭐 앞에 그 부자들도 뭐 나름대로 헌금을 했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우리로 말하면 한 2,000원, 뭐 한 200원 이래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 다 부르십니다. 여자들이 아니 왜 헌금 시간에 우리를 왜 부르시나 부르시면서 저 여인 있지 저 꾀째째한 저 여자 말이죠. 그래 저 여인이 오늘 이 회중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많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많이라는 말이 액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비하면 재화는 확실히 소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앞에 호처럼 붙은 말은 가난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가난한 과부, 백범 김구, 충무공 이순신처럼 그녀 앞에 붙은 호가 가난입니다.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은 부유함의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채워짐의 반대편이니 부족함이죠. 가난의 고통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분들 무슨 독촉이라도 전화 한 통 오면은 가슴이 철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체통에 편지함에 낯선 서류 하나만 편지로 와도 무슨 빚쟁이가 독촉하는가 싶기도 하고 혹시 감옥에 가자고 하는 건가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가난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해야만 할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분명히 어려움입니다. 형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고통의 가난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볼 때에 여기 가장 많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헌금이라고 인정했다. 가장 헌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헌금이죠. 하나님 거지도 아니고 거지들의 그 깡통에 동전 던져 넣듯이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팁 주는 것보다도 못하게 헌금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잘못된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헌금에 대한 개념이 우습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인정이시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여기 그녀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는 말은 그녀의 가난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장 깊어질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가난하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믿음이 나쁜 것이 아니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가난이라고 하는 무척이나 한계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허틀게 기록하는 책이 아니죠. 그녀에게 가난한이라고 하는 고난이 계속 붙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형들이 그 전에 3일간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우리는 스파이도 아니고 우리는 여기 곡식 있다고 해서 곡식 사러 온 그냥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하는 농부일 뿐인데 우리는 무슨 스파이라고 그러면서 막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3일, 3년 그 고난이, 그 30년 그 고난이, 가난 그 고난이, 그 질병 고난이 놀랍게도 하나님에게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게 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큰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몸이 힘들었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목사를 만들었으면 무슨 목회도 좀 하게 해줘야지, 뭐 설교하다가 막 자꾸 뒤로 나자빠지고 몸이 이래 아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막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맞다 야 네가 지금 내 귀한 사역을 하고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신 게 아니고, 아니야 바울아 네가 아픈 게 좋다 이래. 네가 3일간 감옥에 있는 게 나쁘지 않아 이 말이죠. 나는 뭐 너를 감옥이 아니라 그냥 궁궐에도 있게 할 수 있지만 그 형들에게, 너희들은 감옥에 있는 게 좀 좋아. 감옥에 있을 때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멋지게 개진되지 않냐. 한 가난한 과부에게, 가난이 힘겹긴 하지만은 너의 가난은 너의 인생을 나의 아들 예수에게 인정받게 하는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게 해주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조금 아픈 게 좋다. 뭐 하나님이 진짜 몹쓸 신입니까? 남 아픈 거 보고 막 쾌감을 느끼는 그런 막 변태적 신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아플 때 막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말고, 아프다는 게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아플 때가 많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아플 때에 너무 빨리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 인생에 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잠시 멈춰서서 오늘 날주의 말씀처럼 고난이 어디로 나를 이끌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형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창세기 42장이고, 이 여인이 가장 빛나는 생애가 있다면 아마 그녀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 넉넉함도 있게 안 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녀의 생애, 가장 빛나는 생애는 예수님이 그녀의 헌금을 보고 계시다가 제 아들을 다 불러서,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저기 저 여인 있지, 저 뒤에 저 조용히 앉아있는 저 좀 가난해 보이는 저 여인, 그렇지, 저 여인이 여기 있는 저 뭐 무슨 대기업 회장, 무슨 뭐 유명한 이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헌금을 했다. 아니 가장 많이, 하나님의 평가죠. 가장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다. 하늘의 보물을 쌓은 가장 귀한 자다. 도대체 얼마나 헌금을 했게요? 200원. 그런데 그 헌금 안에 그녀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 그녀는 가장 부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고난은 우리의 생애를 충분히 빛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자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괜히 생고생하는 거죠. 예수도 안 믿고 고난도 받으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더 은혜로운 세계를 우리를 진입시키는 관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12장입니다. 1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인생의 기쁨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망이 있지만 저는 저의 늙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참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늙는 것이었는데요. 뭐 지금도 큰 변함은 없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20대로 갈래, 70대로 갈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지금 눈을 깜빡이고 나면은 70대가 되어 있다면
저는 70대를 기대합니다. 무슨 제가 인생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죠. 저는 삶을 그렇게 괴로워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목회가 만만하진 않지만 여전히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 다른 일을 해서도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추워도 젊은 시절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 우리 인생에 이런 소망은 참 좋은 것이죠. 소망,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소망은 즐거운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되, 그럼 환난 중에는 어때야 되는가? 화내고 분해해야 되는가? 아니다. 환난에도 그 나름대로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인내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망적 시간이 있는가 하면 환난의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프로세스 안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있어요.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 가운데 하나인데도 함부로 환난을 비아냥거리고 막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 전혀 이 환난을 주시는 뜻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 때문에 그 형들은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빛나는 시절을 구가하게 되고, 그 가난함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단순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걸 넘어서 우리가 살면서 원수들이 있잖아요. 꼭 타자만은 아닙니다. 물론 타자도 있죠. 아이고야, 참 세상에서 제일 몹쓸 존재가 이 머리에 검은 털 난 짐승이다, 아니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짐승은 저라면 정말 감사할 텐데 어떻게 인간은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어떻게 좀 잘못해주면 그냥 원수가 돼. 야, 진짜 인간이 진짜 악하구나 이래서 우리가 원수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원수가 시절일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원수가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원수가 무슨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원수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살다 보면 그냥 아이고 뭐 돈이 원수야, 돈이 뭐 그렇지. 이 세상에 원수들이 원수. 결국 힘겨운 상황이 원수이지. 그러나 그 힘겨운 상황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힘겨운 상황을,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 원수들을 너무 쉽게 비아냥거리지 마라. 도리어 그 원수들이 내게 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그 원수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원수를 어떤 면에서 귀하게 인생에 다가왔던 감옥 생활이라는 원수, 가난이라는 원수를 함부로 비아냥거리고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원수를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돌보고 묵상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원수에 대하여 조금 더 돌아보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런 일이 도리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오늘 3일간의 감옥 생활이 도리어 가장 신앙적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형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내가 지금 3일간 감옥 생활하고 있구나. 물론 조금 길어. 지금 3년째 일하고 있는데 혹은 13년째 지금 내 평생 지금 그래 이 감옥이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감옥 생활 가운데서 형들처럼 하나님과의 믿음이 청금되는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이 감옥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건가? 항상 돈 좀 생기면 교회 다녀야지. 뭐 교회도 말이지 돈 좀 있어야지 무슨 알아주는 것 같은데 느낌이 나도 돈 좀 생기고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뭐 하다못해 뭐 자식이라도 좀 잘 되면 내 교회 나와야지 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혹시 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려울 때, 정말 가난할 때, 이 과부처럼, 이 여인처럼 지금 병으로, 관계로, 환경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바로 이 시점이 여러분의 생에 우리 주님이 온전히 집중하고, 얘들아 이리 와봐, 제자들 이리 와봐라. 왜요? 저 여자 봐라, 저 여자. 왜요? 저 여자가 최고로 많이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가난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쪽 가난의 시절, 주님이 주목할 수 있는 바로 저 시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가난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해도 정작 내 마음은 싸늘한 가난의 그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 없습니까? 관계, 남들은 다 뭐 부러워하지, 사실은 외로움의 바다, 고난, 감옥, 경제적인 질병. 놀랍게도 성도들에게 그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늙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해져 가는 것인데, 하루하루 약해지는 것이 도리어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의 매개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뭐 기쁠 때 당연히 기뻐하지. 기쁠 때는 뭐 너무 당연히 기쁘고, 힘겨울 때도 감옥 생활을, 형들, 가난, 주님에게 인정받는 시간, 자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사랑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멋지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이셨는데요, 김창훈 장로님, 서청자 권사님의 부군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소는 강동 성심병원이고 교회 출발이 9시 30분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전 10시입니다. 서청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창훈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셨는데, 서청자 권사님의 부군 김창훈 장로님의 입관 예배가 오전 10시에 강동 성심병원에 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